오늘 설교 목적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종교성이 무엇인지, 종교성이 어떠한 것인지 제대로 구분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성을 알기 위해서는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영성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성이 어떠한 것이다라는 그 의미를 일깨우는 시간이 들 거고, 그렇게 일깨워진 다음에는 영성과 종교성이 이렇게 다른 거였구나, 비슷한데 이렇게 틀린 것이었구나, 비슷한 것이었는데 그것은 결코 함께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여실하게 구분하게 만들고, 종교성으로부터 돌이켜 영성의 길로 가게 만드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는 영성의 사람이야, 영성의 사람이 돼야지, 그래, 영성이 있을 때 그것만 보시고 그 남아있는 영성을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할 거야 라는 강력한 소원이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생겨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지금 다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다고 말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몸소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지면서 교회도 많이 어려움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 통합교단만 현재 한 700개 교회가 문을 닫았고, 연말까지 한 400~500개 교회가 더 문을 닫을 거라고 예상들 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10월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법령이 개정이 되어져서 코로나19 그 경증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하도록 법령이 개정된다고 그래요. 그 이야기는 그만큼 지금 심각한 상황,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의료 체계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좀 심각해지게 되어지면 병원 자체가 그 기능이 올수독되어진 상태가 좀 거의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일반 병을 앓고 있는 중증 환자들도 치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그것을 예비하기 위해서 경증 환자들은 집에서 치료하도록, 그래서 집에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현재 연구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으로 아마 10월 15일 이전으로 법령이 개정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예상되어지는 것이 예배의 문제도 예상이 되어지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성도의 교제가 있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넘어서서 그 하나님 말씀을 흘려보내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대면 시대가 지속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고, 또 이 비대면 시대가 계속해서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정기적으로 아마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학자들의 정설이니까 적어도 3~4년마다 이런 일들이 되풀이된다라는 것이 세균학자들의 정설이 있게 되어지니까 앞으로 교회에도 틀림없이 어려운 문제가 있겠다 싶어요. 이런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귀한 통찰을 하나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컨택하는, 다시 말하면 무엇인가 택해서 대면해서 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언택트라고 하잖아요. 대면하지 못하는 시대. 대면하지 못하는 시대에 경제 활동을 잘하기 위해서 줌이라는 어떤 그런 귀한 도구가 우리 가운데 와서 도움을 주어요. 이 시대를 준비해서 줌이라는 것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 화상회의를 통하여서 1대4, 1대1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정보를 교환하고 회의를 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예배에도 들어와 있어요. 현재요.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께 한동안 머물게 되어지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귀한 마음들을 주셨어요. 줌이라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좋고 맞으면 필요성이 있고 또 효율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접근성도 쉽고 그런데 이제 여러 것들을 좀 조사해 보니까 효율을 좋고 불필요한 이야기들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시간의 문제 그리고 안전의 문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탁월한 거. 그런데 목사님 곰곰이 기도 가운데 생각해 봤을 때는 이 줌이라는 도구는 이게 비정기적으로 할 때는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근데 정기적인 것에는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다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로컬 텍트라고 그러죠. 로컬 텍트라고. 다시 말하면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대면으로 교제할 수 있는, 대면하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들을 주님께서 저에게 통찰해 주셨어요. 이미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구축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가장 최소 단위로 3가정에서 5가정, 이게 3가정 정도가 모여서 함께 교제를 할 수 있는, 이게 주일에도 이렇게 지금 비대면으로 그리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특정한 집에 가서 3가정이 모이는 거예요. 3가정이 모여 사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또 그때 그런 예배 속에서 줌이라는 도구도 사용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도의 교제도 함께 식탁 교제도 할 수 있는 3가정 정도를 할 수 있는, 이미 우리는 말씀 나눔이 훈련되어져 있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말씀을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 있고, 그리고 어느 곳에든지 말씀이 나눌 수 있는 훈련이 되어져서 그게 익숙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의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반감은 없어요. 동의가 되고 있죠. 아이들과 함께 특정한 집에 가서 3가정 정도가 함께 영광스럽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식탁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말씀을 나누고, 아마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거예요. 연말까지 그러한 구조로 이렇게 잘 짜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민을 계속해서 목사님이 하느냐라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성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성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영성이 손상되면 안 되니까. 그렇다 한다면 이 영성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섬기고 있으면서 깊이 아버님을 매일 한 번씩 보게 되어지는데, 가면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암송하고, 그리고 아버지부터 축복을 이끌어내고 축복을 받아요.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 잘 믿어야 돼, 예수님을 축복해, 이런 고백을 하시거든요. 내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면서 마음 깊숙한 곳에 새기고 뼛속에 새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거니? 인생이라는 것. 우리가 고단한 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인가에 뼈에 계속 새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이 건강관리를 참 잘하신 분이에요. 좀 오래니 90세이신데 그러니까 새벽 예배는 안 나가셔도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산책을 하시는 그리고 꽃을 좋아하니까 꽃을 가꾸고 정원을 가꾸고,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교장 선생님 은퇴하고 나서는 정원을 가꾸고 나무를 가꾸고 꽃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또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정원을 가꾸시고, 자기 관리가 잘 되셨던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건강도 남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선생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남기지 못하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 한 채 있으시고, 그리고 논이 2어필이 있어요. 2어필 있는데 그게 아버지가 평생 남겨놓은 재산인 거죠. 그런데 그 재산도 별 의미 없더라. 아버지가 평생 큰 덕은 못 끼치고 큰 어떤 영향력은 끼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그러니까 싫은 소리 안 듣고, 그리고 무엇인가 조금은 선한 것을 보여야 되지라고 노력했던 분인 것만큼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하시면서, 교장 선생님 하시면서,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이익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으려고 했던 방향들을 우리가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적 신분, 사회적 위치 별 의미 없더라. 지금에 와서 보게 되어집니까? 정말 별 의미 없더라. 물론 자녀가 있어서 자녀가 아버지를 바라보고 공경하고 함께 주님 마음 나누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여생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자식도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러니까 의미 있는 것이 실제 없는 거예요. 내가 회의적인 어떤 생각들, 그런 허무적인 생각들을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자세히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목사님 몇 군데 읽어드릴 텐데, 로마서 1장 23절에 보게 되어지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다시 말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썩어질 것과 썩어지지 않는 것을 구별하고 있어요. 이 썩어진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의 진술은 무엇인고니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모습을 바꾸었대요. 그러니까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큰 의문이 하나 남아야 돼요. 그럼 우리 도대체 이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이 인생이 죽고 나서 육신의 옷을 벗고 나서 우리는 도대체 나는 무엇으로 내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게 되어지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혈과 육은 우리의 육신을 의미하는 거죠. 육신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의미하고 육신 자체를 의미해요. 근데 혈과 육신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도대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도대체 나의 존재는 무엇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내 육신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나타내 보이고 나를 증명하고 나의 존재가치, 내 존재가 무엇이라고 나타나냐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한 군데 더 읽어드리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육체에 힘을 쓰고 육체에 많은 애정을 가지고 거기에 에너지를 쏟는 사람들은 어떻게?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도대체 우리 육신의 모양은, 육신의 삶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베드로후서를 보게 되어지면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 좀 중요한 그 원초적인 질문이 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침 목사라고 한다면 아침 목사의 정체성을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타날 때 내 신분이제 신분, 내 신상 명세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의 아빠, 누구의 남편, 그리고 어느 교회의 목사, 그리고 나는 몇 년생, 나의 출생은 어디, 나의 아버지는 누구, 내가 어떻게 살아왔으며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있으며, 이게 나잖아요. 나잖아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요즘 혈과 육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무엇으로 나의 나됨을 나타내 보이냐고요. 우리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니까 별로 의미가 없더라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 있었을 때 나는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평가를 받게 되어지는가? 아버님이 이제 병원에 계셔서 병원을 좀 옮길 일이 있어서 서류를 좀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민등록증이 이렇게 좀 분실이 되었어요. 찾긴 찾았는데,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다시 한번 임시로 발급하려고 그러니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의사의 진단서 있어야 되고요, 아버지 골수없던 진단서 있어야 되고, 또 아버지의 병원에 또 현재 사진이 있어야 되고, 또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제출하게 되어지면 동사무소에서 현지 방문을 해요. 방문을 해서 그 지문을 확인을 하고 다시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그것을 현장 방문해서 그 다음에 임시 발급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아들인가 알고 정확하게 아버지인가 알고, 또 아버지 상황은 이토록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라고 한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주민등록증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곧 그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나의 어떤 신상 명세가 어떤 나의 그런 삶의 이러한저러한 어떤 그런 이력서들이 나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나타낼 것인가? 그게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 다시 말하면 영성이라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텐데 무엇이 뭐니? 특질화되어진 성향?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이런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 게 특별하게 규정되어진 성품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특질화되어진 성향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남성이에요. 제가 혹시 제 3의 성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 없죠? 요즘 하도 제 3의 성, 제 4의 성, 5의 성 그러니까 저는 남성이에요. 누가 뭐라 해도 남성이에요. 근데 남성인 내가 특질화되어진 그런 성품, 성질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 부성을 또한 가지고 있어요. 부성. 남성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하게 특질화되어진 성품이 부성이에요. 이게 모든 남성이라고 다 그 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부성이 다 똑같은가? 그렇지 않아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특질화되어진 성품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성품을 의미해요.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부성이라고 한다면 자녀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특별한 형질, 특별한 속성, 특별한 성품, 그게 이제 부성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속성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도 읽어보게 되어지면 변화체가 되어진다고 그래요. 혈과 육은 의미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혈과 육은 썩어질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세상에 제 아무리 큰 이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력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엇이 남는가? 영성이 남아요. 영성. 영성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특질화되어진 그 속성, 그 품성만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영성은요 지문만큼 특별해요. 다 달라요. 목사님 생일 때 엽서를 받아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거의 한 번씩 목사님 생일 때 카톡을 드리고 엽서를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 엽서 속에 거의 어김없이 들어가는 문구가 있어요. 손금보다 더 세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신의 생일을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 손금처럼 그렇게 세밀하고 특별하고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다 다른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 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주하시고 우리를 맞이하십니다. 그 영성을 통하여서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정확히 아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영성. 이 영성을 위해서 교회도 어떻게 가장 소그룹, 가장 적은 단위가 로컬 텍트라고 해서 어떻게 가장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비대면 언택트가 아닌 로컬 텍트로서 예배드리게 만들고 그런 것을 왜 그렇게 자꾸 신경을 쓰면서 고민하는가? 이 영성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손상되지 말으라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임없이 확인하라고, 하나님의 관계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임없이 상승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습득하고 채우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어려운 시기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가는 오이크산치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흐르는 오이크산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택트 시대가 계속 되어지면 교회의 어려움 가운데가 무엇인군요? 생명 나눔의 길이 막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혼자 절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몸이 들어요. 복수예요, 복수.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을 교회가 들어요, 교회가. 그런데 이 언택트 시대에 비대면 시대가 되어지면 그것이 막혀요. 그럼 어떻게 생명이 계속 흘러갈 수 있는 구조가 되어지는가? 교회로 오는가? 그게 가장 기본 단위인 로컬 텍트, 다시 말하면 특정한 장소에서, 그리고 소그룹의 장소에서 대면하여서 예배 드리고 어떻게 말씀이 흘러가고 올 수 있는 그곳으로 데리고 오면 되잖아요. 아멘.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이것이 풀리게 되어서 함께 대그룹으로 모일 수 있어서 대그룹 영광스럽게 예배 드릴 때 그때 각 처소에서 하나님 말씀이 나누어지고 흘러갔던 그 생명들이 모여서 잔치하게 되어지고, 와, 사도행전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준비가 우리 교회가 됐더라고요. 되어 있더라고요.
말씀이 흘러가는 구조가 되어져 있고 말씀을 나누는 구조가 되어져 있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졌더라고요. 그것을 이제는 부정하는 사람은 없어요. 힘들어하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살아가는 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분위기 있죠. 이것이 좀 더 우리 삶에 익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영성이라고 한다면 특질화되어진 성품 속성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그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진 거예요. 형성되어진 거. 그러니까 다 달라요. 앞에 있는 효면이가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하고 목사님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 달라요. 내가 조금 높을걸? 김규화 집사님 하나님 대면하는 거하고 목사님 대면하는 거 달라요. 따라올라면 멀었을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다 한다면 이 영성의 부분이 주님 앞에 남는다. 특질화되어진 성품 영성이다 라고 한다면 이 영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성도 많이 있겠죠. 부성, 모성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돈에 특출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것 보고 돈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돈성.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청소년 시기에 만났던 친구들 하나가 이렇게 떠올랐어요. 그 친구가 방송을 들으면 좀 아플까 힘들까? 이름이 건인데 이름까지 얘기했네. 그러니까 아주 부유한 친구였어요. 부유한 친구.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집에 4단짜리 인켈 전축을 가지고 있는 집은 군 단위에서 한 명 정도 재벌이나 가지고 있는 거. 직습이 인켈. 예전 전축은 다 하나짜리잖아요. 이렇게 3단, 4단짜리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막 그 당시 들으면 나는 막 너무 머리가 아프고 힘든 퀸 같은 막 음악을 듣고 막 했던 그런 친구. 호텔업을 하는 가족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계속 예약하면 돈 얘기를 해요. 돈 얘기. 민망할 정도로. 자기는 대학 졸업하기 전까지 10억을 벌 거라고. 우리가 보면 너무 천박한 거예요. 그 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친구지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 너는 꼭 그렇게 세속적이냐. 지금 여러분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아주 교육이 잘 된 친구들이죠. 어릴 때부터. 근데 우리 때만 하도 그게 저는 천박하다고 얘기했어요. 너무 민망하다. 그런 얘기 좀 그만해라. 이 친구는 대학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10억을 벌 거라고. 근데 호텔업을 하고 다른 것도 많이 했었는데 집이 좀 많이 어려워졌어요. 가세가 힘들어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좋은 의미로.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 사업을 하더라고요. 사업을 해서 공장형 커피숍을 해요. 우리 있잖아요. 창고형 커피숍 어마어마한 거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걸 해요. 그곳에 있는 군산 뭐 이런 일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다 할 정도로 그런 일을 해요. 또 부러워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특질화되어진 성품들이 있다니까. 어떤 욕구가 특질화되어진 그 욕구에 대해서 관계가 깊어지면 그 욕구에 대해서 마음이 온전히 쓰여지게 되어지면 돈성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특질화되어진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녀를 여기에 품지 않으려고 해도 특질화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 이게 자기는 안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에 의해서 마음의 감정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흔들리기 시작해요. 좋았다가 좋지 않았다가 기대했다가 무너졌다가 내 행복 자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현대사회에서요. 직장, 성공 이런 것들 묶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영성을 보신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남아있는 것만 보신다. 아버지를 보면서 그게 여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걸 돌이키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고백이 이제 분명해요.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 때문에 굉장히 아쉬워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이 무엇이니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이 1등 되지 못한 것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거 용서해달라고. 지금도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 그 기도를 하고 계셔요. 전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영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영성이 다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 살아가는 날 동안 어느 때 하나님 생각하냐고요. 믿음이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시간에 하나님 생각해요. 특정한 시간에.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이. 이게 무엇인가 자기가 할 일에 골똘하거나 또 기뻐하는 일에 골똘하거나 슬픔과 낭망하는 일들에 골똘하게 되어지는 그 골똘한 시간은 주님 생각하지 않아요.
또 언제 골똘하면 이제 더 이상 길이 없으니까 좀 찾기도 하지만 다 달라요. 이 주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이 이토록 놀라운 은혜였다니까요. 그게 남으니까. 어느 시간에 주님을 생각하는가? 아니요, 주님.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고 싶어요. 오, 놀라운 은혜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공부를 하든, 산업의 현장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섬기고 있든, 그 어떠한 시간이라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려야 됩니다라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나는 주님에 의해서 내 마음이 정돈되어져야 됩니다라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인생들.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돌이킨다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연관되어서 생각하고 기억해내고 그 기억해낸 것을 통하여서 주님을 연결하고 연결되지 못한 것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영성.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 아니라 실제 관계 속에서 특질화되어진 이 속성이 영성. 이 영성만 남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서두 얘기한 것처럼 순종만 남는다라는 의미가 놀라운 거예요. 그렇죠? 따라간 것만 남는다. 따라가서 어떻게 들었고 따라가고 새긴 것만 남는다. 그러니 순종이 복인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너희들이 제사를 원하는 것 아니야. 제사가 필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야.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야. 너에게 있어서 원하는 것은 너의 제사가 아니야. 너의 순종 마음이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의미를 여러분 깊이 깨닫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종교성하고 이 영성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종교성이 무엇인 거니? 종교성도 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죠. 주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주님께 더 나아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께 나가고자 하는 그 열심, 특심이 종교성에는 더 강해요. 근데 여러분, 종교성은 무엇이 문제인 거요? 종교성은 주님을 추구한다라기보다는 무엇 때문에 주님을 추구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내 자녀가 있어요. 내 살이 되어진 내 자녀가 있어요. 피부치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가 잘못된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녀 때문에 주님께 열심을 부려요. 이게 종교예요. 종교성. 영성은요, 주님과의 관계인데 이게 주님과의 관계, 그 열심이라는 것은 똑같지만 누구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자녀가 문제인 거죠. 둘 다 잘못되어져요. 나도 잘못되어지지만 그렇게 나를 잘못되게 만든 그 자녀도 결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걸림돌이니까. 심하면 꼭 해야 될 얘기를 하지만 심하면 그 걸림돌을 치워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말을 웅변으로 알아듣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특심을 내서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위기상, 경제적 위기든지 건강의 위기든지 마음의 위기든지 관계의 위기든지 위기 상황에. 그리고 또한 그것을 또 독려했어요.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자꾸 동기부여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게 바로 종교성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망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무엇 때문에가 떠나가지 않는 한 영성은 발현되지 않습니다. 영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종교성이 무너질 때에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 종교성이 깨질 때에만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강물되어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권면합니다. 그 종교성을 봐야 됩니다. 그 종교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 종교성이 내 삶 속에서 내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깨어져야만 산다라는 것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예화를 드렸잖아요. 지난 토요일 날 교회에 불이 났었다고. 불이 났었다고. 이제 화재 경보가 울리니까 새벽 3시 다 됐는데 너무 목사님 놀랐어요. 놀래서 그 놀랄 때 목사라고 한다면 지긋하게 나서 무슨 문제가 일어났나 보다. 주님 무슨 일이시죠? 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급한 일을 내가 처리해야 돼 이제. 급한 일을 내가 일단 맡고 봐야 돼. 이제 안경도 벗은 채로 목양실 뛰쳐나가서 교육자실 보게 돼요. 교육자실이 뿌옇더라니까요. 알고 봤더니 제가 이렇게 안경을 안 쓰고 갔어요. 특별히 왼쪽을 안경 안 쓰면 앞에 휴명이 돼서 안 보이거든요. 다 이렇게 지우도 뿌해요. 그러니까 놀란 마음에 나갔으니까 얼마나 뿌였겠어요. 서주한지 김주한지 도저히 안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이제 오작동으로 불은 나지 않았는데 뭐 본당, 카페, 뭐 1층 뭐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죠. 제가 이제 그 오작동을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새벽에 우리 사무장님한테 전화해서 사무장님 이럴 때 사무장님 목사님 그 못 고쳐요 온다고 막 급히 왔더라고요. 세상에 그 거리를 한 15분도 안 걸려서 온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차가 좋은 모양이에요. 그거를 내 느낌이 한 15분도 안 걸린 것 같아 진짜. 오 그렇게 빨리 와서 정도를 하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인가 볼 때에는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서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주님께 열심을 부려도 자녀를 통하여서 위기를 통하여서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주님을 보려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자녀를 볼 때 누굴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의 환경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잡수시고 계시는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한목.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영성. 오늘 우리 존재를 드려지는 그런 헌금 시간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유기자가 온 적이 있어요. 유기가. 근데 그분이 지금 유기라고 느낄 만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계속 유기가 왔어요. 유기가. 저러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데 잘못되면 안 되는데 무너지면 너무 아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아파요. 그런데 무너지는 것 자체도 문제인데 그 무너지면 파국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기도가 절로 되더라고요. 기도가 그냥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뭔가 감동 주셔서 새롭게 역사하는가 보다. 아니요. 나중에 깨달았을 때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믿고 무엇을 지향하는지 내 영성을 보게 했다니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아들을 버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책임져. 그걸 믿을 수 있겠니?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그 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손에 있다는 걸 믿을 수 있겠니? 그게 믿음이란다. 너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한다. 그래서 제가 그 중부를 멈췄다니까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인가 실수하고 어렵고 흠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는 그때도 죽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흔드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 최선이거든요. 흔들릴 만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것은 저주예요. 매맞을 때 매맞지 않고 잘 승승장구하는 것은 버림받은 거예요. 유기당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마음의 나태함이 지속되었을 때 마음의 갈등이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영성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때 흔드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느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므로 나는 그 주님을 대면한다. 어떤 상황 가운데 그 주님을 찾는다, 돌아간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십자가가 내게 있다라는 의미가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너무나 간단했잖아요. 심현숙 지사님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 오늘 성경 봉독이 한 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래서 앞뒤로 다 읽을까 하다가 강력하게 그래도 원래 감동대로 가자 해서 한 줄만 했어요. 우리 심 지사님 위해서 길게 하려다가 줄였어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설교는 많이 들었으니까 그것을 압축적으로 영성에 관해서 보려고 그래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각 가정에서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 목사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냥 압축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왜 십자가 너머로 가려고 하는가? 십자가로 간다는 걸 지금 목사님 지나친 거예요? 십자가 너머에 가려고 한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목사님. 그러니까 십자가로 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십자가 넘어 가려고 하는 거죠. 십자가를 넘어서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아멘. 이게 우리가 왜 십자가 너머에 가려고 하는가? 그곳에 보물이 있다는 것 확증된 사람은 그 욕구가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너머에 보물이 있다는 것이 확증되어진 사람은 십자가 너머를 생각한다니까요. 여러분 구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의로워지는 것, 죄사함 받는 것. 아니요. 어느 목사님 죄사함 받는 것이 구원이죠? 아니요. 구원은요. 사랑하는 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겁니다. 아버지 만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자녀로서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있게 하기 위해서 죄사함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죠.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거지요. 구원은 의로워지고 죄사함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성품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평강이, 아버지의 능력이,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아멘, 아멘, 꼭 7번째 나와요. 그 사랑이 실제. 그것이 실제되기 위해서 어떻게 죄사함도 필요한 거고 의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십자가에 넘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십자가 너머에 그 아버지께 간다는 그 보물이 확증되어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찾는 거죠. 내 마음,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이 있는 곳 보면 반드시 보물이 있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 이야기는 십자가 너머에 보물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 마음이 그것을 지향하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근데 왜 십자가 너머에 안 가려고 그러는 걸까? 왜 십자가 너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한 일이 없는 걸까? 왜 그렇죠? 딱 한 가지라니까요. 보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보물이 실감나지 않기 때문에. 보물이 실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10년 가운데 내가 왜 십자가 너머로 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아하,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은 실제됨이 없구나. 이것을 예통하는 시간 갖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을 바라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실제됨이 없을까? 그게 바로 종교성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이 그동안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종교성이 뭐라고 여러분? 무엇인가 매개체가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삶의 위치 때문에, 행복 때문에, 건강 때문에, 경제, 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보물이 없는 거죠.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엽서에 곧 나가게 될 텐데 엽서 내용 중에 하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죄사함 받았지만 보물은 여전히 이 세상에 있는가? 내가 죄사함 받았는데 보물은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찾고 있는가? 아니요.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 보물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 넘어 있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종교성,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아요. 이 세상 행복이 보물이에요. 이 세상 건강이 보물이에요. 이 세상 돈이 보물이에요. 아니요, 아버지 보니까 아무 의미 없던데요. 아니요, 그거 아무 의미 없던데요. 삶에서 고고하게 나타났던 향기로운 삶, 그 자체의 의미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아무 의미 없던데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특질화되어진 영성 속에서 나타나는 향기로운 삶을 몰라도, 주님과 특질화되어진 성품으로서, 속성으로서 영성을 소유한 이 땅에서 건강한 삶인 것은 몰라도 다른 것이 매개체 되어져서 살았던 종교성들은 아무 의미가 없던데요. 이것이 깨달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우리의 보물은 그것에서 찾고, 그곳에서 찾고, 그 사람에게서 찾고, 그 위치에서 찾고, 그때 그 시간에서 찾고, 그 환경에서 찾는 이 종교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질 때에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을 때에만 영성이 발현된다. 아멘. 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꼭 죽었어야만 했을까? 죽지 않으면 안 됐다니까요. 왜? 우리는 죄사함 받았어도 이 세상에서 보물을 찾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었다는 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 6장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걸 표현하고 의롭다고 표현하는데 여전히 보물은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보물을 이 세상에 두고 있는 그 종교성으로는 아버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종교성으로는 영성이 발현되지 않기 때문에, 특질화되는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만 영성이 발현되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죽어야 했다.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죽고 주님 바라본다.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한 주간 이 짤막한 설교가 깊이 웅변으로 남아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심성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흔히 내뱉는 말이 있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 없겠다.
이것만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 없겠다. 이번 위기만 겪고 나면 더 바랄 것 없겠다. 이 건강만 회복하면 더 바랄 것 없겠다. 내 자녀가 이 학교에만 가면 바랄 것 없겠다. 내가 이곳에서 이만큼만 올라가면 더 바랄 것 없겠다. 아니요. 더 바래지는 게 우리예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예요. 실제 봄을 우리 예수님과 연합하여 아버지와 함께 특질화되어진 그 성질 가운데 들어가기 전까지는 결코 바랄 것 없다. No, 그건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보물이 없구나라는 걸 느껴질 때 그때만 어떻게 십자가에 넘어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이 계속 일어남으로 우리 예수님처럼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 말 하늘에서 온 우리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그 의미가 그 세 계명이 실제로 일깨워지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자녀 또한 이 말씀 또한 여러분에게 그대로 읽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십자가는 세상의 끝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것은 세상이 끝났다 그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가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자리는 세상의 끝자리라는 겁니다. 그때에만 영성이 무엇인지 깨달아집니다. 그때에만 하나님과 특별하게 특질화되어진 속성, 영성이 발현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의 끝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종교성은 있을 수 있어요.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부릴 수 있고요. 종교성을 가지고 모든 믿음의 모양은 다 드러낼 수 있습니다. 열심, 기쁨, 무엇인가 성취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매개체 되어진 그걸 통해서 기쁘고 성취가 있으니까. 그러나 영성, 그것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영성만 남습니다. 하나님과 특별하게 특질화되어진 그것만 남습니다. 이 영성은 다 다릅니다. 만남이 다르기 때문에, 마주함의 감흥들이 다르기 때문에, 마주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마주한 속사람의 진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 상급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봄을 삼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어, 나와 함께 연합하자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 세상 끝자를 달려가 영성이 발휘되어지는 여러분, 그리고 그 종교성이 깨달아져서 십자가에서 자녀가 죽고 십자가에서 내 삶의 환경에 죽는 것, 실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종교성을 제대로 구분하기라는 것을 보고 영성과 종교성을 구별하고 여실히 알아 종교성을 깨뜨리는 거룩한 심령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